2025년 10월 26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우리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부흥의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통한 부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죠? 주일이에요? 예. 답을 벌써 주셨네. 종교개혁 주일 맞습니다. 예. 어떻게 잘 알고 계시네요. 종교개혁 주일 벌써 508년이네요. 1517년에 508년 전인 1517년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요, 이 전통과 잘못된 제도에 반박해서 이건 아니지, 그리고 95개 조항의 반박문 성명을 냈어요. 말 그대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슬로건은 간단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들은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려고 했던 그 개혁이 오늘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개혁한다.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고칠 게 가주격, 바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이 개혁이다. 영어로 reformation, RE 할 때는 다시 있잖아요. 포멜 할 때는 형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바른 형태로 되돌리는 것.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 원래 있던 자리 다시 찾는 거예요. 그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에덴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말씀을 떠났으니까 다시 리바이벌은 어떤 면에선 워딩 같지만 리바이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사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정의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의 사역이 오프닝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시장을 가신 것도 아니고 뭐 군중 가운데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 당시 회당에, 오늘은 이제 예배당이잖아요.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면 하는 게요, 먼저 신명기에 있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그걸 읽어요.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회중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낭독한 다음에 율법서 중에 하나를 끄집어서 읽어요. 이런 순서 가운데 회당 예배라 그럴까요? 회당 순서가 진행을 되는데 주님께서 그 네 번째 율법서를 픽하시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뭐냐?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두루마이라 그러죠. 그걸 꺼내가지고 읽으셨는데 질문은 그거죠. 이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잘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디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읽을까요? 다시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아니, 이사야서를 왜 찾으셨을까? 우리에게 질문은,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대로 하다가 딱 이사야가 걸린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사야를 읽고 전해야지 이사야서를 픽하신가? 여기 보니까
찾으시니, 끝에 보면 찾으시니 한국말도 보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으신 건가?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님께서 순서대로 픽했는데 happen to be 이렇게 이사야서가 순서로 잡혔다라고 하는 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선택하신 것이다라고 보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갖고 지금도 학자들은 싸우지만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 선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였어요. 내가 왜 여기 왔는가? 주님이 오신 이 땅의 이유가 담겨져 있고요. 주님이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를 오프닝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복음의 핵심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한다면 Reformation, 개혁이었어요. 종교 개혁이 먼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보다 먼저 하신 일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인들은 이건 뭐야? 우리가 들었던 알았던 종교적 습관이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갈등은 뭡니까? 말이 많아요. 말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고 하는 말은 많은데 실제 삶을 살아내는, 왜 변화가 없는지 아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 손을 하면 말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 전한 대로, 기도한 대로, 슬로건을 내는 대로 살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디서 나타날까요? 옆 사람이 변화돼, 가족이 변화돼, 자녀가 변화돼, 삶의 현장의 변화가, 야, 당신을 보니까 살만남, 당신을 보니까 천국이 임하네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겠네요. 한 주 남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간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개봉 박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개혁에 대해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제가 나눕니다. 여러분, 이거가 아니면 가짜예요. 성경을 읽고 너무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가까이 하고 저도 연구하고 책을 읽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약을 먹으면 약효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니, 약을 먹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전혀 부흥이 나타나지 않아. 전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농사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니, 전 뭘 심는지 모르지만 뭘 심으면 그 심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잡초만 나오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사과를 심었으면 사과가 나와야 되고, 감을 심으면 감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심어졌고 내 가정에 심어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심어졌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는 게, 몸 부딪히는 게 여전히 세상 나라, 걱정, 근심, 똑같은 세상과 내가 구별이 없어, 바운더리가 없어.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성경 말씀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효가 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두 가지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주님, 내 안에 두 가지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두 가지 점검하십시다. 잘 들으세요. 말씀을 통한 부흥,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는가? 이게 나타나야 진짜예요. 안 나타나면 가짜. 첫째, 뭐가 나타나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저의 몸부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매 순간마다 죄와 싸워요. 생각과 싸웁니다. 좋지 않은 습관과 싸웁니다.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게요, 바이러스, 우리 건강 주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치열한 싸움인데, 우린 죄악의 바이러스로부터 얼마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 바울은 도전했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4.18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가복음 4.18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임하셨어요. 이걸 다리 표현하면 어노인팅, 기름을 부으셨다네. 기름이 부어진 사건.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과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같은 어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는 세 가지 경우의 기름을 부었어요. 참기름을 붓고 그게 아닙니다. 임명식을 할 때 누구를요? 왕을 세울 때, 마치 대통령 임직식에서, 아니면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직임이 세 가지잖아요. 최고의 리더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중요한 포지션을 세울 때는 뿔에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우리의 제사장이야, 선지자야, 왕이야 라고 공식화하는 게 바로 기름을 붓는 행사였어요.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구원할 메사이아, 구원자가 오는데 그분은 올인원 이 세 가지를 다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그분에게는 왕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분에게는 제사장 중보자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메사이아,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름과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처음 사역을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61장을 펴시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 부음 받은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문자 그대로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은요, 부토코스라고 하는 가난은 찢어질 정도의 영적인 마음의 가난이 우선이죠. 상한 자들, 파산된 자들을 그렇게 돌봐주세요. 복음으로 해결된다.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그러면 벌써 빨리 와닿았어요. 우리는 일제나 한국전이나 생각날 수 있잖아요. 일제가 그래도 어르신들이나 생각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우리 조상이 겪었던 애굽의 압제, 바벨론의 70년의 압제, 지금도 우리의 삶은 녹록지가 않아. 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정치적 압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포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한다네. 우리가 언제 눈이 멀었는가? 영적인 무지에 눈을 뜨게 하시고, 두 가지 다예요. 주님은 시각 장애우들의 육체적인 눈도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되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들에게 눌림은 지금도요, 팔레스타인 땅에 아픔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열강 가운데 늘 우리는 프레셔를 느끼고 눌림을 당하고, 열국들 가운데 참 어려움을 당하는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실제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주님은 여기서 공통 분모가 뭔지 아시죠? Set free. 주님은 풀어주시는 분이구나. 자유를 주시는 분이구나.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확인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프리덤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우선적인 사역은 뭐였어요? 영적인 자유. 곧 죄로부터, 그 결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사건을 이룬 게 복음의 말씀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과 커넥되고 연결됐다 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 나는 자유가 있는가? 어떤 자유? 죄로부터 자유가 있는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계속 눌림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속박당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난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꾸짖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고요. 주님의 별명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말씀의 주체가 되시고 힘과 권세를 주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죠. 참 자유가는 고전적인 책 가운데 닐 앤더슨의 이제 자유입니다. 바운드즈의 이 브레이크 풀어졌다고 하는 이게 참 좋은 책이에요. 읽으셨던 분 다시 보셔도 좋고요. 이분이 교수고 또 오랫동안 목회도 하신 분 아닙니까? 많은 상담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내가 죄로부터 또 좋지 않은 습관으로부터 심지어 어떤 때는 정신적 귀신 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상담을 하고 돌봐줬습니다. 부정적 생각, 충동적인 감정, 습관적인 죄 공격으로 인해서 노출된 연약한 분들이, 믿지 않은 분들이 아니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아픔들을 막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요. 심지어 직분자, 목회자, 선교사님까지도 상담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아무개님 이것을 싸우십시오. 영적 권세를 갖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대항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분이 고백을 해요. 책에서도 그렇고 직접 강의에서도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때 자기가 상담을 수없이 많은 상담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두 낫이 아니구나. 그들이 정말 죄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좋지 않은 부정적, 비관적,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정말 결정적 한 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 영적 신분을 붙잡는 거다. 당신 뭐 힘을 다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훈련이 주는 게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막 하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 다시 또 나는 안 되나 봐요. 난 연약해. 난 할 수 없어요. 또 죄에 빠지고 습관에 빠지고. 근데 이걸 이겨낸 사람들의 통계, 제일 많은 이겨낸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어떤지, 영적 신분이 어떤지. 그러니까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다. 아니,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공생에서 이호 사건 이전에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영적인 신분,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십자가까지 쫓아가면서 막 손가락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처음부터 그 전에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는 제1번의 공격이 뭔지 아시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네가 무슨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냐, 이런 시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 이렇게 힘들 수 있어? 이렇게 아플 수 있어?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 책에서도 쓰고 강연에서 나눈 것은 이거를 브레이크로 돌파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이 무너져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그래도 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신분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freedom. 자유는 자유하다, 찬양합니다. 아니, 자유 뭐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find out 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붙잡는 순간, 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정말 잊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단이 막 좋지 않은 생각과 공격들과 습관들로 막 그게 정상이에요. 바이러스가 막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케이, 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난 하나님과, 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분, 영적인 정체성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죠. 오래전에 직접 세운 건 아니지만 파송에서 세운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이승만 박사님이죠. 1106년 됐잖아요. 저희가 물론 우리가 역사를 보고 또 어제도 제가 이 독립정신을 여러 버전이 있길래 몇 개 보면서도 며칠 전에도 보면서 도전을 받은 건요, 이분은 자유를 외쳤어요. 나라가 이 나라냐, 뭐 옛날에 요즘 많이 듣던 거예요. 젊은 시절에 슬로건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보종을 황제를 향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자유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다가 결국 한성 감옥, 옛날에 서울이 한성 아니에요? 감옥에 서대문 그쪽 옆에 갇혔습니다. 저는 몇 년인 줄 알았는데 7년째네요. 7년, 1904년에 감옥에서 책을 쓰면서 놀라운 것은 외적으로는 갇혔는데 그 안에서 한 선교사님이 보낸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성경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영적, 내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게 독립 정신. 이게 우리말로 하면 자유에 대한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자유는 영적인 개인의 신앙의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헌법, 헌장, 이 대부분의 파운데이션을 스타디해 보세요. 다 이분의 독립 정신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여러 교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대화를 나눠도 좋고 토론해도 좋습니다. 헌법의 대부분의 모든 헌장들의 내용들을 대조해 보니까 다 여기서 나왔어요. 한 사람의 리더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 연결하신 분이 참 중요하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고 자유를 누리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자유는 전염되는구나. 민족으로도 전염되고, 가정으로도 전염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고, 우리나라를 모델링으로 하는, 마케팅하는 제3세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한국이요, 제가 미얀마, 라오스, 지금 말 많은 태국이나 여러 곳을 예전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델이 되고 있어요. 한국이.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지금 정황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기초가 된 거는 민주주의나 산업발전이나 자유나 이 모든 기초가 사실은 감옥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다시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보다 몇 가지 말씀이 꽂힌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는 나 잘났어, 나 자유해야 돼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네. 그러면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거니까 말 한마디, 태도 하나, 행동 보지 않아.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아니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께 대하듯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부흥이지. 부흥은 저 달나라 멀리 있는 별 따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을 이해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대하고 있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 이 기초 위에 이분이 이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니까 나도 옆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되겠다. 또한 구조는 이런 거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다 바운더리,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는 우리가 프라이버시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 그렇죠. 인격적인 한계를 잘 서로 배려하고 선을 그어주는 그것도 넓은 의미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한 민족이 러일 전쟁이 있었고요, 일제 치하가 있었고요, 호시탐탐 대국들이 서국 각 축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 아니다. 우리가 그냥 그래 날 잡수시오. 아무것도 주권도 없고 이 무방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아닌 것 아닌 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경계를 정하는 것.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을 존엄하게 만드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모토를 삼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을까요? 시작.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유가 그렇다고 나 자유하니까 내가 할 말에 나 자유,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내 주먹 갖고 내가 하는데, 내 손으로 내가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유를 통해서 서로 뭐예요? 종노릇 하듯이 섬긴다.
여러분 이외에도 너무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자기한테 확 삐려오다가 이게 내가 치유가 돼서 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민족을 향한 민족 정신을, 독립 정신을 하나둘 쓰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됐고요. 지금 헌법, 헌장, 사실 사회 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프라라 그럴까요? 파운데이션이 된 게 그 스피릿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되고 다시 한번 도전이 된 것은요. 감사하다. 우리나라는 누가 몇 사람들이 무슨 뭐 역사 편찬, 무슨 스터디 그룹이 해가지고 이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이구나. 하나님의,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뭐 정치권이 어쩌고 경제권이 어쩌고 뭐 당파가 있고 오랫동안 싸움과 아픔이 여전히 누구다 여기다 뭐 우파다 좌파다 이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마음은 우리나라가 너무 감사하게 이 한 사람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감옥 안에서 말씀의 기초가 된 것이 파운데이션이 됐구나.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 다시 그 스피릿을, 건국 정신을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나누죠. 두 가지 사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가 일어나려면,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삶의 현장 안에 체크리스트. 첫째는 뭐예요? 나는 자유한가?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가? 나의 자유가 이 사람을 풀어줘야 돼. 죄로부터.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의 자유를, 너의 자유를 함께 더불어서 정말 죄로부터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총체적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19 사건이 이게 4.19. 자,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이 말씀, 아까 말씀 4.18 아시죠? 4.18 사건 이후에 4.19 사건이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4.19를 보면 뭐예요? 은혜가 임한대요. 전파. 이 은혜가 뭐예요? 희년이에요. 여러분 주블리라고 하는 희년이에요. 희년은 누구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희년 아시죠? 희년 아시죠? 모르시구나. 자, 사랑하는 옛 사람 이름, 옛 여인의 이름이 희년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 되면 땅을 쉬어줘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7년째 되면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안식 후 다음 날 이렇게 영적인 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사벳, 영적인 사벳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7년이 7번, 7, 7이 49, 49년이 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때 쇼파르라고 하는 양강나팔을 붕 붑니다. 사운드 효과가 좋았어요. 부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되었던 자를 풀어주고요. 빚을 이스라엘은 좋을 것 같아요. 크레딧 카드 빚이 다 탕감되네. 50년째 되면은요. 희년이 선포되면 아싸라고 하는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50년을 산다. 여러분 50년째 됐을 때는 리셋을 시켜주는 거예요. 50년까지 살았으면 50년마다 하나님이 주기는 50년이 되면 너 그 정도 고통 당했으면 충분히 당했어. 이제는 너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관계나 경제적인 압박이나 이 모든 눌림으로부터 리셋, 도로 다시 리사이클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것을 잘 적용하고 활용하면은요, 토지든 관계든 삶이든 정말 자유를 잃을 텐데 사람들이 다 싸우고 욕심을 내고 열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 들고 이상해지는 게 다 뭔지 아시죠? 영적인 희년의 원리는 몰라서 그래.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육신이 우리 영은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서 내 집, 내 갖고 있는 거, 내 물질 이게 영원할 거라고 하는 완전 착각과 이 환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못을 지나고 지금 뉴스에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다 희년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사역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바로 연결되는 4.19, 누가복음 4.19에는 주의 은혜를 내가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다 돌려줄 거야. 땅도 토지도 신부도 노예제도도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다 볼 수 없지만 양강나팔 나오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불어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근데 이걸 푹 불잖아요. 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사인이에요. 그들은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 코트하시고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었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며 이렇게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다 풀어준다.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3절에 다 화관을 그 머리에 슬프고 죄와 고통 가운데 있던 것들을 다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너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이다. 주는 거예요. 조금 정리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기의 희년제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요, 영적인 해방이 있을 거야, 육체적인 회복이 있을 거야, 사회적인 회복도 있고 더 나아가 경제적인 총체적 회복.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홀리스틱한, 총체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도 참여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기도하는 어떤 한 분 한 분들 안에 그냥 한 육체만이 아니라, 자녀만이 아니라, 어떤 재정적인 기업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치유해 주십시오. 모든 영역에 자유를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하자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말씀하셨는데, 기업을 취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뭐 다 나누면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신 너무나 벅찬 비전과 기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왜? 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희년을 부어줄 것이다. 잠깐의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이 땅의 삶에서 조금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확보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삶이 그렇게 좀 녹록지 않아서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희년은 무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내가 맨날 희년이라 그러네. 내 삶에 뉴스를 보십시오. 싸움과 저 사람들 저 하는 걸 꼬락서리를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은 나로부터, 개혁은 나로부터,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파산되듯이 그렇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총체적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진의 존 뉴턴이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그렇죠? 종종 우리 헌금송에서도 Amazing하게 Grace를 부르시는,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지금은 인자하게 목회자가 멋있는 모습이지만 예전에는 아주 못된 얼굴이었습니다. 왜? 어머니를 일찍 잃고요, 막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돈이 되는 것이 노예를 팔아, 사람이 그 뭐 인신매매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팔면은 돈이 제일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엄청 되니까 대서양의 사람 잡아다가 저쪽으로 영국으로 옮기면 그 사람 두당 얼마씩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이 사람의 책을 보면 고백이, 나는 쓰레기였어요. 난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이분의 글에 나와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1748년 3월 21일이었죠. 대서양을 건널 때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돛대랑 배가 다 파손되고 다 죽게 되는, 다 짐 버리고 다 선원들도 죽게 됐어요. 이제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끝났구나. 처음으로 기도했대, 진지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인간이 죽을 때가 되면 위기 가운데 그렇게 나오나 봐요. 저 좀 불쌍히 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귀한 기도를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정말 이렇게 비가 오다가 뚝 그냥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요, 폭풍 가운데서 그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잔잔해진 거예요. 정신을 차렸죠.
노예 상인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로. 그리고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던 정말 어메이징한 놀라우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 다니엘 기도에 어떤 간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평범한 베드로 같은 스타일은 베드로 같은 간증이 있고요, 사도 바울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레디컬한 간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존 뉴턴은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그런 간증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파급으로, 열매로 연결되는가. 제한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그냥 딱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아니에요. 더 나가요. 여러분의 이웃 더 나가요. 선교 현장,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인 범람이 있기 원합니다. 영적인 파급 효과가 있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열방을 축복하게 하시고, 이 한 사람의 존 뉴턴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얼마나 집회 때마다 사람들은 부르면서, 젊은이들은 어르신이든 주님 앞에, 여러분 빌리그램 집회 때 보셨습니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다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컨버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출발이 어디예요? 한 사람의 회심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의 결단이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희년의 축복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정리하셨거든요. 책을 덮었어요. 다 끝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맡은 자에게 이제 그 성경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전달을 이제 한 거예요. 줬어요. 그리고 회당 있는 사들에게 다 저분이 무슨 말씀할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말씀하셨네요.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게요, 그냥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말하면, 여러분 이게 전화기, 여러분이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이제 나중에 충전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액티베이트 하는 거예요. 실행에 옮겨야 돼요. 이게 저는 이제 꺼놨거든요, 예배니까. 이거 다시 켜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뉴스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볼 수 있잖아요. 액티베이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액티베이트 되게 하라.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덮어놓고 가두고 교회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서 주 9일 동안 마음대로 지내시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액티베이트. 이 영어 단어는 꼭 기억하시고 또 리마인드하고 행동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액티베이트. 하나님 일할 때도 액티베이트. 하나님 기도할 때도 액티베이트. 애들한테 축복할 때도, 손주를 대할 때도, 옆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 목사님이 그랬지. 액티베이트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야 부흥이,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때 508년 전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죄 용서하는데 얼마면 돼? 너는 500불 내. 넌 1000불짜리야. 그 죄는 너무 2000불짜리야. 교회에서 돈을 받고 나서 용서해 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볼 때 이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돈 받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외에 95개 조항을 발표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넘어갔다. 이건 아니지. 목숨 걸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쫓겨냈어요. 사형당했어요. 그 피 위에 세우신 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주의예요. 우리는 다 데모라자는 게 아닙니다. 무슨 조직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하나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 목사가 하는 말씀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오셔서 따져야 돼요. 목사님 말씀 외에 다른 걸 전합니까? 따지셔야 돼요. 저를 가르치시고 코넥트 해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바로 잡아야 돼요. 왜? 제도가 아니에요. 전통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습관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했던 건 이거였어요. 솔라가 이게 태양열 아니에요. 오직이란 뜻입니다. 솔라, 오직 그리스도. 그들이 주장했던 다섯 가지 슬로건 아십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복음. 결국 제일 마음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일 마음에 제 안에 감동이 되고 뛰는 것은요, 솔라예요. 오직. 그들은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 태양열이 있어도 불을 붙일 수가 없는데 돋보기 하나 있으면 쬐면은 이게 쭉 하더니 타요. 불이 나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집중력, 말씀을 내 가슴판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삶의 연장에 돋보기도 불을 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쬐주십시오. 레이저도 우리를 치유하는데, 방사선도 우리를 치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왜 치유가 안 됩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봉을 경험하는, 말씀을 통한 진정한 개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말 중요한 진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를 주신다고,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너무나 값이 지불된 자유. 그런데 너무 쉽게 전하는 복음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냥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안에 죄성과 이 죄의 유혹과 이 싸움들이 계속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도 제 마음에 위로와 또 격려를 주신 것은요,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목사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장로, 집사님, 무슨 어떤 타이틀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라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분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냥 아이로 나가는 거예요. 아이로.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 남은 삶의 여정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정체성을 붙잡고 신분 가운데 영적인 신분을 붙들고 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1, 2분 소리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이 다시 우리 안에 어떤 두잉이나 우리가 헬스 안에서 종교적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고 또 우리 자신의 잣대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신분을 붙들고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유하니 너희는 자유할지라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종들마다 죄로부터 자유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 가운데 영적인 정체성과 신분을 붙들고 하나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녀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총체적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총체적 회복이라 그럴까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기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전인적 총체적 모든 영역마다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단순히 병만 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모든 영역에. 여러분, 저도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2명 괜찮고 1명이 힘들면 다 괜찮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1명이 아파도 발가락, 손가락 10개, 20개 있어도 대부분 다 괜찮은데 하나 아프고 상했는데 안 그렇거든요. 하나 아프니까 아파요. 다 아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삶에도 총체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홀리스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마다 온전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종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액티베이트 되게 하셔서 진정한 희년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의, 자녀들의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의 친지 가운데, 이웃 가운데,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동역자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분을 통하여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처럼 이제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들 말씀을 듣는 종들 가운데 진정한 자유의 정신, 이 시대를 향한 21세기 오늘 이 땅 힐로를 향한 독립정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한 정신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종들을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자유로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허락되는 분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박수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우리 3절 같이 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하게 약속 믿으십시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말씀을 액티베이트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내 삶을 죄로부터 자유함과 총체적 회복을 누리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위탁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이웃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